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마태복음은 총 28장입니다. 그중 21장에서 27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분부, 즉 지상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3년이 약간 넘는 공생의 기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지방의 전도여행을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 들어오시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7절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왕중왕 예수께서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갑자기 나귀를 달라고 하면 누가 선뜻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는 군소리 없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즉시 내어줍니다. 학자들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아마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다렸던 유다의 후손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확실한 것은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만 쓰십니다.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이렇게 외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주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나무. 마태는 성전 청결 사건 바로 다음에 무화과나무 사건을 기록합니다. 반면 마가는 무화과나무 사건 한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화려한 무화과나무 잎과 같았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속은 많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짜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흠없는 제사용 동물들을 비싼 값으로 사서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장사꾼들에게 되팔아서 서로 큰 돈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외국의 돈은 헌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율법을 만들어 환전으로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무화과나무잎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부패와 더러운 음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마르게 된 예언을 통하여 앞으로 40년 후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AD 70년에 속이 썩은 헤롯이 만든 성전은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 예수님만 찾다 보니 공의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를 주시하셨던 예수님께서 겉은 화려하게 꾸미지만 속이 부패해서 열매 없는 크리스천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세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새로 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잘 연상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 동식물 등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 재산, 자녀 등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합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로 비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생기고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얘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조금 더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폭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기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난폭하고도 반역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을 존대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아들을 존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 명의 주경입니다.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 성경읽기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디모데전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